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종의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곰곰이 곱씹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비교적 함락하기 쉬운 성인 줄 알았던 아이성을 첫 번째 전투에서 도모하는 데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이 전투 포기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중간 끝에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 성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성을 칠 전략을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착실히 실행을 하여서 결국은 이 아이 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는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과정을 쭉 묵상해 보노라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 무대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고 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혹은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엎드리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엎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졌을까? 그것이 단순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을까? 7장에는 그렇게 비추어집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7장 자체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8장에 보면 좀 더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승리하는 전투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7장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들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았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뜻이지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엎드려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전투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에 아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에 갔을 때는 먼저 엎드려 듣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싸움을 이기는 전략이 매복이라는 것까지 듣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크고 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관건이 되는 모든 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8장 중간에 진행하는데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중간에도 그는 들어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전투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양 당사자가 붙어서 싸우는 중간에는 하나님이 개입될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신경과 정신, 심지어는 말초신경까지도 부딪혀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한복판인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한복판에서 이 성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중간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먼저 엎드려 듣고 진행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행하며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할 때도 수시로 엎드려 듣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가 자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급한 현실 속에서 흔히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중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예배자된 삶의 한복판에 있는 예배적 삶 한복판에서는 항상 이 기도가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었을 때 결국 이 영적 싸움은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이다. 그 중간에 기도가 빠지면 그 싸움은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한 번의 승리에 방심하지 말 것이며
한 번의 패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한 흔적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여리고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여리고 큰 싸움도 하나님이 함락시켜 주셨으니 이 작은 성 아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했다는 뜻입니다. 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두 번째 작은 전투를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안위함을 가져오는 유혹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아서 그렇지 만만한 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매복병으로 3만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 성 전체를 도모하는데 몇 명을 보냈나요? 10분의 1인 3천을 보냈습니다. 패배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성이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방심하여서 안이하게 이를 도모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첫 싸움에서 이겼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두 번째 싸움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방심이 안이함을 가져다 주고 원수가 틈을 타서 이를 어그러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 한 번의 넘어짐을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니 되는 거죠. 전투에서 진 것이지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서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정비했으면 새롭게 다시 전장에 투구를 쓰고 전열을 정비하여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번 승리에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한 번의 패배 때문에 마치 전쟁 모두를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전략이 매복이라는 말을 듣고 아주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군사 3만을 뽑아서 매복을 시켜놓고 처음과 같이 나머지 나와 우리 군사들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을 유인하여서 끌어내면 그들은 이 전쟁이 처음과 같은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성으로부터 나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방심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고 나올 것이다. 바로 그때 매복했던 3만이 노도처럼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다시 창을 향하여 아이성 앞으로 될 때 앞에 도망가는 척 하던 군사와 성에 있던 군사가 이미 나와 있던 양군사들을 아이성을 압박하여서 전멸을 시킨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스마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 매복이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진행을 합니다.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차곡차곡 조밀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있습니다. 저도 방심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대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 편에 있으니 내가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며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푸념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며 복음을 전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된 21세기 환경 속에서 이 다원주의적인 사상과 세계관이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전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교 전략적 사고가 거의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적 토대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선교 지형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사고를 치밀하고 조밀하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서 새겨들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 비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22세기 한국교회의 소위 선교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진정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의 민심을 얻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위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아주 조밀하면서도 섬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일이 어그러지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도가 일을 하지만 항상 그 사이에 원수가 일을 어그러뜨리려고도 하고 또 결실을 적게 맺게 하려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10을 노력했는데 원수는 가능하면 1, 2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동을 해요. 성도가 진정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더 모아. 어떤 것이 지금도 영광이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간다면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조밀하고 꼼꼼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늘 하던 것이지만 새로워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도 달라졌어요. 행사의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열매와 결실은 이미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 하나라도 섬세하게 살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한다. 강연회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들이 와서 들으면서 최적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하나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미 매복 전략으로 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8장 하나로 봤을 때도 마치 삼국지 제갈공명의 그런 전략을 보는 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크고 작은 일에도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며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작은 패배에 낙심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디테일하는 것을 살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며 항상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물으며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